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전도실장이신 이수영 장로께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옵나이다.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주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과 국회의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분야의 정직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셔서 50만 100만 성도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기간 중에서 남성교회를 세워주시고 2026년도 회기 김풍한 회장 장로님을 리더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 세 분의 감사장로님, 9분의 부회장님, 16개실 실장님과 임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최성한 수석부회장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우리 수석부회장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임원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찬양팀과 임의원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성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시간 수석부회장이신 최성환 장로님께서 나그네 길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미명아리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성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귀한 우리 남성교회 임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기도와 소망을 다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엊그저께 그 서울에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큰 눈이 와가지고 참 저는 지방에서 오다 차 안에서 첫눈을 구경했는데 마음이 좀 약간 설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산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요새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히브리서로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렇게 그 저희들이 연대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거 이런 거 무슨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분들이 저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그날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무엇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이렇게 젊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나이 들어 보이고 또 뭐 정치인들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듯이 정치인들 보면은 젊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진짜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날 분들이
TV에 어느 탤런트가 소천하니까 병문 하나 왔는데 구두도 못 신고 그 운동화 신고 부축하면서 오는 그런 모습 보고 진짜 인생은 진짜 저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히브리서 요새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읽으면서도 늘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날 되는 대로 사는 건가. 그리고 메모리 파크 가보면 우리 이제는 뭐 늘 보던 분들이 그쪽에서 계시는 거 보고 과연 우리도 지금 어느 날은 저희도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는 생각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낙인의 길 가는 인생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전혀 모르잖아요. 한 번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해보시지 않았죠? 근데 이제 평생토록 우리가 그래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얻을지라도 사실은 그게 우리 손에 있을 때 젊어서나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뭐 기업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육체가 이렇게 좀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열심히 살았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이렇게 지금에 와서 사업체를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시켜놓고 지금은 과연 그때 옛날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에 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교제들이 참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못 하잖아요. 이게 세대하고 이게 이 언어 자체가 그 다음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녀를 이제 사업장에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는 그 사업을 이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향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과거에 이제 술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랑 이제 멀리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두 번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자주 만나고 그러면 또 술 먹고 뭐 이런 거에 또 이제 접어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오늘이 이제 만약에 내일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하는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러는데 회사에 가면 뭐 한두 시간 제 일 보고 결제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젊어서는 진짜 열심히 막 했는데 무언가를.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러는 게 뭐가 있나.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은 안 하겠죠. 자식한테 사업체 물려주는 것도 걱정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제 인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지고 그리고 많은 우리 저 남성계 임원진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지금 내 목표치, 내가 진짜 인생에 사는 목표치를 가지고 사셨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나그네처럼 나와서 학창 시절을 지나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어른이 돼서 또 청년 넘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짝을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그 애들이 이제 출가했어. 그런 것만 이렇게 바라고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살았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전 틀리겠지만 옛날에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남성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살았던 그런 거. 그러면서 아주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서로들 이렇게 가장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녀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단 둘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그래서 살아갈 때 진짜 이 인생은 헛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에 와서는.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죠. 근데 이제는 그 자녀들은 떠나면 이제 그만이에요. 저한테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 다들 느끼지만 자녀들이 와서 손자, 손녀들이 오면 처음엔 이쁜데 이게 이제 자주 오다 보면 귀찮아지잖아요. 그죠? 오면은. 그러면 이제 언제 온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약속 있으니까 어디 간다 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데 뭐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도 다 누리고 해요. 자기 뜻대로 하지만 그게 사실 뒤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렇죠? 사랑밖에 없다. 단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거 하나 사는 날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헛되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는 모든 것들이 인생이 헛되다고 그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그네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서 축복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창 시절을 지나 그다가 나이처럼 결혼해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짝을 만나 살면서 그 나그네길을 이제는 해야 돼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집에서 영주해서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사는 분들은 이사를 아주 대여섯 번씩 이렇게 막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열심히 살다 이제는 자식들 다 나가고 나서 이제 딱 둘이 남잖아요. 그분의 이제 한 분이 이제는 둘 중에 한 분이 소천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고려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우리가 요양원 같은 데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요양원으로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은 거기서 못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죽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저희가. 태어날 땐 태어나서 기저귀를 갖다 이렇게 차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야 한 벌에 주머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그네길 인생이라는 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3절에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인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외손준 집에 있는 하란 땅으로 나그네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약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낮에는 한없이 뜨겁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드는 광양길이었습니다. 이 외롭고 고난스러운 길은 야곱의 인생 전반을 요약한 여정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훗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년 길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착민이 아닌 거리민으로 고향을 떠나 사는 다문화 가족과 같이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또 절대 순종,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맡으며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남성교회 임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이제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본향,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 11장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본향의 집을 예비하시고자 먼저 그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있는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부호실장 할 때 그 원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모셨는데요. 그 돌아가시기 소천하시기 전에 한 15개월, 한 18개월 정도 됐네요. 그 영산교회 가서 그 예배드리고 나오면 이 환자들 여기 목 자기 그 변명 쓰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요. 근데 암 환자가 4분, 여성분만 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들리냐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천국 이 본향을 보고 참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암이나 병을 가지고 걸렸다 하더라도 그거 이렇게 친구 돼서 살아가면 참 기쁨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봐요. 살려는 의욕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안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유방암하고 또 무슨 암인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 안수 먹고 옆에서 이렇게 그 환자들 그 명찰 이렇게 보여줘요. 무슨 병인가 이렇게 읽으시라고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그 원로 목사님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게 얼마나 그런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뛰려고 이렇게 그 꽉 잡은 걸 뛰려고 하는데 이걸 못 뛰겠어요. 얼마나 그 알력이 센지 이게 간절한 거예요. 이게 살려는 의욕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 보고 이게 참 살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구나 사람이. 막상 병에 걸린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 가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이제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본향을 품고 천국의 꿈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그네 길, 인생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제가 이게 무슨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죠. 그럼 어려서 다 눈싸움 만들어 봤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요거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언덕에 굴리면 눈사람이 막 이렇게 굉장히 커져가요. 그런 것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날 언덕에서 작은 눈덩이로 굴려본 사람은 아마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 위에 놓을 만큼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내려오면서 점점 커져요. 이게. 그래서 어느새 몸으로도 막기 어려울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작은 것이 계속 굴러가며 점점 커지는 현상을 눈덩이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사소한 걱정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머물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눈덩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부정적이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눈덩이를 굴릴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의 눈덩이 대신 감사와 기쁨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눈덩이도 처음에 손바닥 위에 작은 눈 뭉쳤듯이 감사의 습관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마주친 하늘, 맑은 하늘, 그 다음에 동료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큰 기쁨의 눈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를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 할 때. 그럼 또 그 감사가 또 감사로 전해지고, 그래서 그게 자꾸 전파되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치로 인해서, 내 높은 가치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감사를 전할 때 그 감사가 또 자꾸 이렇게 전파돼서 온 세상이 다 감사로 이렇게 전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동으로 굴려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사소한 기쁨이라도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감사로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긍정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들 다 주무실 텐데, 그때 이제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감사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어떤 눈둥이를 굴려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고, 우리가 우리 동료들한테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아집 꺾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늘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나그네 길을 아버지 또 등불로 비춰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늘 부족함 없도록 여기까지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행기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 영광 드려오는 저희 남성계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든 임의원들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찬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아버지 피가 흘러 아버지 모든 질병이 오늘 또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는 우리 남성계의 모든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찬 주일 대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석 부회장님, 장로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석권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은혜로운 말씀 주신 장로님께 감사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남성교 임원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사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성교회 김포한 장로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석부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장단과 16개실 11개 지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 회기년도 봉사자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고 수석 부회장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은 제가 성경 구절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남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원들에게 큰 축복으로 하늘나라 상금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고 귀한 손길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 예배를 들어오니 그 손길 위에 천배만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아버지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귀한 손길을 통해서 헌금을 드려오니 하늘나라가 이 헌금으로 인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 뜻이 이룰 것 같이 땅에서